한 여인이, 한 여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 새해 새로운 계획도 지금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새해 됐는데 이틀 지나고 지금 어제 계획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의 말을 듣고 창고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 석구리를 가져왔습니다. 저 석구리는 깨끗한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석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집사님에게 건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이 석구리 그 가져가서 우물물에서 물을 가득 담아 오십시오. 첫 단서가 뭡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입니다. wak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구멍이 숭숭 난 석구리에 물을 담아오라는 말, 우리 다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아무리 퍼담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석구리에 물이 안 담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 석구리를 탁 던지며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웃으면서. 석구리에 물 담았습니까? 못 담았습니다. 석구리에 맞습니다. 물을 못 담았습니다.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석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쌓여있던 먼지가 깨끗해졌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늘 다짐을 합니다.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살을 한 5kg는 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12월달이 되보면 안 알겠습니까? 마음먹는 것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달라진 것 없다고 해도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 제목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전도할 사람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한번 계획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되더라도 2022년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저 책의 저자인 지글이라는 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하자고 외쳤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도 숲속에도 바위 뒤에도 굴 속에도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나이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되겠습니까? 이 지글리 박사님이 싶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움에 나가는 것이 용감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글리 목사님이 무릎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종속, 하나님 밑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혼자 힘으로 신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독립선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뒤에 줄 선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벌써 한 서너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3번, 4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집사님 2분이 한 달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넘겨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을 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내보냅니다.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고 있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촉해서 쫓아내었습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길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구서 1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로 바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것처럼 홍해 길로는 빙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길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바로 가든지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홍해까지 갈 때까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고 지금 종의 몸에서 노예의 몸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신나고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홍해까지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딱 보니까 또 기분이 어떨까요? 더 넓은 바다가 보이는데 가슴이 팍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바다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보며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 너무 행복한 기분으로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해변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중에 애국 군대가 저 멀리 보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날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유와 희망, 평화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하는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꽉 차게 되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즐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책에 나는 즐겁하다 하는 말의 뜻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숨이 멎을 정도로 크게 놀랐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뜻으로 하면 기겁했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짓거립니다. 11절, 12절을 가보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쪽으로 인도했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묻으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보냈습니까? 하는 등 저희들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딱 보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애국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미쳐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그림이 없어서 저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기겁해서 정신줄을 놓으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줄을 막 놓으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고양이를 두들겨 패는 것처럼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야야 진정해라 정신 좀 차려봐라 정신 좀 차려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아멘. 애국 군대를 보고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야 진정해라 정신 좀 차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서면 정신 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급박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쪽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모세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장막 칠 곳, 그것도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 장막 쳐라 하는 장소까지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올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올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셨고, 따라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번역본이 성경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은 개역 개정, 예전 책은 개역 한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그 중에 조금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애국 군대가 따라올 것도 이야기가 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건도 다 이야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물리치신다. 따라와라.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모세에게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달하고 알렸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못 들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상황이 올 것을 다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애국 군대 말고 더 잘 보이는 게 원래 있어야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눈에 딱 보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온 길,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길을 돌아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기대될 뿐입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여유로웠지 않겠습니까? 오두방정 안 들고 즐겁하고 기겁할 정도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성경을 봐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봤던 시편 18편 4절입니다. 5절이네요. 5절입니다. 5절 4절 헷갈렸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포승에 묶여 저승으로 가고 올가미에 걸려 죽을 다급할 때에 포승줄에 물려서 이제 죽음이 딱 묶여 있습니다. 나를 묶어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죽을 지경이 된 상황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 또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위하게 하신다. 두려움 중에도 평안을 얻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나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우리가 올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아멘.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경상도 분으로. 야 임마!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 물리쳐준다 겠나 안 겠나? 싸워준다 겠지? 물리쳐준다 겠지?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챙기라. 정신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두렵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까?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두려움 앞에 쿵닥쿵닥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쿵닥쿵닥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홍해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압니까? 곧 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면, 뒤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면 기겁하시겠습니까? 하던 일 하며 그냥 바다의 여유를 즐기며 오랜만에 바다도 봤는데 해수욕이나 하자 이러면서 물에 빠져 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국 군대를 처리할지를 알기 때문에 여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게 이번 올해의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12월 되었을 때는 많은 간증거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